살다 보면 그런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솔직하면은 오히려 손해를 본다. 왜 바보같이 있는 그대로 다 말하느냐. 그런데 이제 어제 저희 설교 때 들었던 것처럼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솔직한 것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손해 같아 보입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어떤 가치가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그냥 뜬금없이 생각났던 것이, 제가 중학교 때는 이제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이제 3학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중3 때면은 이제 마지막 기말고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미 그때는 뭐 학교가 거의 다 끝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저하고 친구들이 굉장히 풀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점수도 뭐 그때는 뭐 고등학교 들어가는 점수가 대학교 갈 때 이제 적용이 되지, 중학교 점수는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막 열심히 놀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시험 때 그래도 공부는 해야 되니까 공부를 했는데, 아직도 기억에 나는 것이 체육 시험을 그때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체육 시험 보기 직전에 갑자기 친구 한 명이 야, 나 답 좀 가르쳐 줘 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의리로 제가 답을 가르쳐 주겠다 해서 이제 시험 시간에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맨 마지막에 시험이 다 끝나고 나서 선생님이 갑자기 시험지를 다 걷더니, 오늘 컨닝한 사람 자수하면은 내가 이제 용서해 주겠다, 솔직하게 말해, 별일 없을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들 이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이렇게 다 찔리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 얘한테 답을 알려줬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래서 저 이제 그 아이를 이제 뭐 지목하려고 했던 거 아니라, 이제 제가 찔림이 있었기 때문에 제 자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때문에 제 친구도 그렇게 이제 발각이 되고, 근데 두 명이 이렇게 자수를 하니까 우르르 이제 애들이 자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래도 솔직했으니까 괜찮겠지 했는데, 그 시험을 이제 그 선생님 사무실에 갔는데 빵점을 처리하는 겁니다. 아니, 선생님 책임져 주신다고 했는데 이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근데 뭐 그런 해프닝이 있었는데, 근데 그 이야기를 저희 어머니랑 나중에 이제 저희 어머니를 불려왔으니까 그래 했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때 하셨던 말씀이, 그래, 정직한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하다. 이 일에 있어서는 오히려 선생님이 정직하지 못했다 라면서, 물론 저를 헌닝한 거에 대해서는 혼내셨지만은 그래도 정직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렇게 좋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돌아보면은 그때는 저는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이 부정한 일은 하지 말자. 마음이 좋은 정말 마음이고 또 친구를 돕고 싶어하는 마음이라 하더라도 그런 일들은 하지 말자. 근데 두 번째는 정말 솔직하면은 결국은 언젠간 누가 알아주는구나. 저는 선생님이 알아주는 것보다도 저희 어머니가 제 마음을 알아줬다는 게 너무나 사실 그때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정말 솔직하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살다 보면은 그 순간만큼은 조금만 내가 그 진실을 말하지 않고 조금만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으면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게 득이 될 것 같고 그게 나에게 좋은 일일 것 같은데, 근데 오히려 내가 솔직하지 못하면은 더 큰 일이 만들어지더라고요. 하지만은 솔직할 때는 오히려 누군가의 신뢰를 쌓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러한 내용인데, 야곱이 이제 베냐민과 함께 이제 그 아들들을 다시 애굽 땅에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곡식이 떨어졌기 때문에 야곱은 그토록 베냐민을 보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은 정말 잃을 수 없는, 자기가 정말 너무나 사랑하는 그런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이 요셉을 잃었고, 그래서 베냐민까지는 잃고 싶지 않았는데, 더군다나 정말 영문도 모르는, 출처도 불분명한 돈다발이 이 아들들의 이 자루에서 나왔기 때문에 더욱더 걱정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기근이 더욱더 심해져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다시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야 되는데, 근데 아들들은 우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절대로 곡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대표해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해서 결국에는 애굽에 돌아오게 되죠. 근데 이제 어제 본문의 내용이
이 애굽에 돌아왔는데 그 모습을 이 요셉이 보고 자기의 집으로 이렇게 초대합니다. 집 청지기를 통해서 이 형들이 요셉의 집에 가게 되는데, 근데 이 가는 와중에 이 형들은 첫 번째 방문했을 때도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정탐꾼으로 몰렸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정말 출처가 불분명한 돈다발도 우리 자료에 있었고, 혹시 우리가 의심받으면 어떻게 되지? 이미 그냥 자기는 감옥 갈 것이다, 아니면 자기의 소유물들이 다 뺏길 것이다 라고 단정 지으면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요셉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말 두려움 속에서, 걱정하는 가운데서 있는데, 그때 이 요셉의 집 청지기가 놀라운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두려워하고 있는 이 요셉의 형들에게 이 청지기는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여기서 안심하라라고 하는 것은 샬롬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peace be with you, 이 샬롬이라고 하는 peace be to you라고 하는 표현,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peace be to you. 근데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집에 문을 걸어 잠그고 그렇게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 이 peace be to you 입니다. 완전 상황을 역전시켜 버리는 말씀. 이제는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내가 안심해도 되는구나, 나에게 평안이 있구나 라는 놀라운 말을 이 청지기의 입술을 통해서 이 형들이 듣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상황 또한 너무나 갑작스럽게 이 역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들은 그 돈다발이 자기들이 몰래 가져왔다, 몰래 넣었다라고 의심받을까봐 걱정했는데, 근데 이 청지기는 오히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은 자기 자신들이 감옥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감옥에 있던 시므온이 나오게 됩니다. 형들은 자신들이 이 애굽의 노예, 특히 이 요셉의 노예가 될 줄 알았는데, 근데 오히려 요셉의 귀한 손님으로 초대를 받게 됩니다. 이 놀랍게도 상황이 역전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형들이 솔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분히 머릿속으로 그래 뭐 우리가 발각될 때까지, 아니 뭐 요셉이 언급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좀 가만히 있자, 혹시나 조용히 있으면 우리 반이라도 갈 수 있지 않나, 혹시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 상대하는 애굽의 총리인데 우리 이름들을, 또 우리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까먹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대충 얼버무려 하면서 넘어가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요셉을 만나기도 전에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진짜로 집에 돌아갔더니 돈다발이 있었고 우리 이 출처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다시 갖고 왔습니다. 오해받기 딱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솔직하게 그래 얘기했습니다. 요셉이 충분히 너희들 돈 떨어져서 다시 왔지, 뭐 아니면 곡식 떨어져서 다시 돌아왔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근데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이 형들은 솔직하게 이야기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 25절과 26절에 보니까 이제 요셉이 돌아옵니다. 그들이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종후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그래서 드디어 이 창세기 37장에 있었던 첫 번째 꿈 말고 두 번째 꿈이 이제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두 번째 꿈에서는 요셉이 17살일 때 꿨던 것이 11개 이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 11개의 별이라고 하는 것은 베냐민까지 포함한 요셉의 이 형제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두 번째 꿈까지도 부분적으로 이제 이루어주고 계시고, 이제는 이제 그 해와 달만 오면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우리 27절과 28절 말씀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또다시 머리 숙여 절합니다. 여기서 참 놀라운 것은 이 요셉이 아버지에 대해서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들은 이 부분이 좀 이상했어야 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요셉과 대충 나눴던 대화였는데 자기들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냥 곡식을 얻으러 오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데, 근데 요셉은 이들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잘 계시냐? 라고 그렇게 물으면서 거의 정말 가까운 지인처럼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생존해 계시냐? 요셉 입장에서는 걱정이 됐겠죠. 아니 이렇게 기근이 심해졌는데 형들이 바로 안 오니까 좀 걱정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혹시 무슨 잘못된 일이 있었나? 아니면은 형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그냥 굶고 있는 것인가? 아버지는 살아 계신가? 여러 가지 걱정이 되는데 이제 아버지께서는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그런 은혜를 계속적으로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의 작은 동생이 아니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기를 원하시노라. 이 요셉은 끝까지 내가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형들은 지금 뭔가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청지기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돈을 줬고 요셉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고, 아니 도대체 이 애굽 사람 입술에서, 그것도 애굽의 총리의 입술에서 왜 자꾸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이 되지? 왜 자꾸 은혜의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것인지, 또 왜 이 사람은 우리의 이 상황을 이토록 잘 기억하고 있는 것인가? 사실 여러 가지 조합해 보면은 좀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형들은 전혀 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런 꿈꾸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이 사람이 우리를 잘 대해주는 것이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잠깐 옆에 나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복받쳐 오르는 그 감정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서 이 형들과 같이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3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은 애국 사람들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국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형들이 요셉이 애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만찬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33절을 보니까 요셉 앞에 앉아 있는 그 형들이 이렇게 자리에 앉혀졌는데 나이 순으로 이렇게 또 앉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 또한 서로 이상하게 여겼다고 오늘 본문 33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우리의 나이를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인가? 근데 정확하게 그 나이 순서대로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왜 도대체 요셉은 베냐민에게 5배나 되는 음식을 그렇게 허락했을까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요셉은 아직까지도 사실 형들의 마음을 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정직하게 형들이 참 잘해왔는데, 근데 한 가지 요셉의 마음 가운데 걸리는 것은 형들 마음 안에는 그 질투의 마음이 아직까지 존재하는가? 왜냐하면 저희가 37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형들이 왜 도대체 요셉을 그토록 질투했습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요셉을 사랑했고 또 편애했고 그 모습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심하게 질투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버젓이 있는데 이 유대 사회에서는 사실 나이 많은 사람이 대우를 받고 사랑을 받는 것인데, 맏아들이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네, 이렇게 나이가 어린 동생이 사랑을 받게 되니까 형들은 질투가 났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또다시 그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가장 나이가 어린
어린 베냐민이 지금 많은 음식을 받게 된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도 충분한 음식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서운해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은 이 상황을 보고도 형들은 그렇게 크게 놀라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34절에 보니까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화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걸 함께 기뻐해 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은 그걸 참 질투를 합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이 형들 안에 정말 내면 안에 진정한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 증거 중 하나가 누군가가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면 그걸 함께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저희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정말 멀리 가 있던 탕자가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정말 이유도 따지지 않고 먼저 큰 잔치를 이렇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기쁜 시간을 누리는데, 근데 그 잔치를 유일하게 즐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 형, 탕자의 형은 오히려 그 놀라운 잔치가 펼쳐지고 있는 많은 음식들과 또 음료가 있는데 집 밖에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쫓아나오죠. 도대체 왜 그러냐? 근데 그 형이 그러죠. 도대체 나는 아버지 옆을 이렇게 지키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쟤는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의 그 재산만 탕진하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도대체 왜 쟤를 위해서 이렇게 큰 잔치를 베푸는 겁니까? 근데 그 탕자의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보면 이 형은 시험이 들었던 것이었죠. 근데 이 형에게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잃어버렸던 아들이, 죽었던 아들이 다시 돌아왔는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면서 정말 같이 기뻐하자라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저희 인생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저희 인생 가운데는 정말 다른 사람들의 좋은 일들이,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가 같이 축하해주고 같이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다른 사람들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날 때, 다른 사람들의 비즈니스가 잘 될 때, 다른 사람들이 그토록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졌을 때, 다른 사람들의 자녀들은 참 말을 잘 들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는 뭐 재산의 축복이 임할 때, 다른 사람들은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을 맡게 될 때,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축복하시는데,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사실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좀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들은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변화되고 있는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요셉이 끝까지 지금 형들을 위해서 인내하면서 변화될 수 있도록 또 점검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회를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이제 어제 본문에도 이제 설교 때도 우리가 이야기 들었지만은 이 요셉의 모습이 참 예수님의 모습이랑 또 하나님의 모습이랑 참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잔치를 그냥 말 잘듣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원수에게도 베푸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자신이 값을 치르시면서 그 사람들을 놀라운 이 만찬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말 극진한 대접을 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애굽의 총리가 이렇게 정말 하찮은 사람들을 위해서 손님 대접한다는 게 정말 놀라운 일인데, 근데 만왕의 왕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 주시고 친히 음식이 되어셔서 친히 자기의 몸과 자기의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이 귀한 식탁에 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초대에 응할 그런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은혜로만 우리가, 또 예수님의 일하심으로만 우리가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정직하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것이고, 또 언젠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정직을 통해서 우리를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계속적으로 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정말 우리가 좀 원수를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나면 그걸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